반갑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오늘 본문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심판이 그 징계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종살이도 하고 또 일부는 본국에 남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어쨌든 항복이 최선의 길이다. 최선의 길이다. 이것을 이야기했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들이 연합한다면,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이 유다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죠. 물론 어떤 나라가 약해지면요, 강대국이 서기 시작하고 침략을 하기 시작하면 그 강대국 주변에 연합을 펼치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한 군데 두 군데 나라가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 나라들 약소 국가들은 다 망하니까 이제 연합을 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이 모였는데 에돔, 모압, 이런 시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방 3절에 읽었던 것처럼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들이 모였어요. 유다에 5나라. 유다까지 6이죠. 그 모든 왕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라. 뭐를 주라 하냐면 멍에를 가지고, 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멍에를 써야 한다. 우리는 그 나라에 항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또 왕들과 함께 그 정치적인 어떤 이권을 가졌던 선지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도 이야기하기가 좋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수하겠다. 마치 그 애국하는 사람 같잖아요. 정치적인 도모죠.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거 항복하라 했냐면, 하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너희들 항복해 이랬다가, 너희들 싸워 이랬다가, 어떤 기준 없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망하거나 항복하거나 그 이방 나라에게 항복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으로서는 수치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나라가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욕을 먹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냐면, 하나님이 그나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외식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던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해도 안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멸하고 씨를 말리는 게 아니라, 그 씨를 말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불을 내리시든지 막 땅을 갈라 엎으시든지 그러면 완전히 멸절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 강대국의 침략을 받게 해서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방식으로. 근데 그 나라를 빼앗길 때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면 그나마 그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포로가 되고 또 나라가 망하는 자체가 큰 아픔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항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연합하여서, 이것도 불순종인 거예요. 연합해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지켜보겠다고 하지 마라는 게.
바벨론을 강성하게 키운 분도 하나님이고, 그 내가 모든 권세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분이 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오노라. 느부갓네살이 참 늘 옳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선택이냐? 이스라엘을 징계하여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징계를 주면서도 팁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희들이 그나마 이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나마 밭을 갈고 그나마 여기 그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그나마 쉼이다. 이런 멍에가 너희들이 주어졌지만 그나마 이게 쉼이다. 완전히 쉬고 안식한다는 뜻이라기보다도 그 징계 중에 그 징계 가운데서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손자 때까지만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한을 정하셔서 바벨론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가 한때는 여러 왕들을 제압하고 그 여러 왕들이 여러 나라가 그를 섬기겠지만 그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강성할 때 너희들은 잠잠하고 그냥 항복해라.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칼로 더 아픔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 지금 아파도 멍에를 매야 된다. 그래야 최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그 수술을 통해서 그 멍에를 매게 함으로 말미암아 징계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멍에는 안 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여러 가지 연합국과 함께 연합을 굳게 맺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다. 연합하면 우리는 힘을 모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하나님 아니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냐. 어디 다른 신이 하나님을 치겠느냐. 이 전쟁은 우리끼리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지시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고 징계를 받아들여야 된다. 멍에는 반드시 져야 된다. 매여야 된다. 좀 힘드냐?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그나마 힘든 가운데서도 쉼이 있는 삶이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멍에를 빨리 벗기를 원하는, 빨리 벗으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되는 시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형편은 빨리 벗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멍에를 빨리 벗고 고통을 빨리 끝내는데 목표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멍에는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 그 수술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름을 다 짜내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새살이 돋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수술, 너무 피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새살이 돋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방 왕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방 나라가 치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느부갓네살이 승승장구 계속해서 이렇게 되도록, 악인이 득세하도록 하시지 않아요. 이방 나라가,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지
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잠깐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옳으시고 그러나 그것도 기간이 있고 한시적이고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을 고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도 이스라엘의 초점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가? 이 징계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다 징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아요. 우리에게 징계 같은 거, 고난 같은 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하고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옳아요. 그러나 한시적일 수 있어요. 이 한시적인 시간에 고쳐지는 거. 아픔의 시간에 그냥 빨리 이 아픔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서는 안 되고 짜내야 되는 고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고름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멍에를 빨리 벗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였는가? 나는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 시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늘의 신령한 것들. 이 세상의 삶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동안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고 이 세상에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것이 없을 수는 없고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바라보고 붙잡지 못했던 영원한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게 이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 이게 옳으십니까? 이게 옳은 일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그래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보기에 옳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힘든 기간이고 멍에를 매는 것 같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시적이다. 그리고 순종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멍에를 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돌이킨다면 이 속에서도 안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참 영혼의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림으로 새 힘을 얻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